아멘. 우리 옆분 뒷분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죠.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에 좀 정하셔서 한 주간은 내가 아침 금식을 해야겠다, 또 한 주간은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와야겠다, 이런 목적을 두시고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제니퍼 포와이어라고 하는 여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어렸을 때부터 철저한 무신론자가 되는 교육을 받은 여자였습니다. 이 여성의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이 자녀에게, 이 딸에게 책을 읽어줬는데 그 책들이 다 어떤 책들이냐, 진화론의 관점에서 쓴 책들, 그리고 사람이 이성이 똑똑해야 된다, 합리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길러주는 책들을 이 제니퍼 포와이어라는 여성에게 계속 알려주고 읽혀준 겁니다. 예를 들면 4학년 때 아버지가 딸에게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쓴 코스모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아직까지도 못 읽어서 읽어보려고, 요즘은 웹 인터넷으로 책을 구매할 수 있잖아요. 구매해가지고 지금 구매해놓고 한 30페이지 읽었나요? 그래, 한 700페이지 정도, 한참 많은 책이더라고요. 근데 그 코스모스라는 책이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우주에 대해서 이렇게 쭉 기록한 책인데, 물론 입장은 굉장히 불가지론의 입장을 가지고 우주에 관해서 쓴 책입니다. 불가지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하지 말자,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 가능한 것, 이성으로 우리가 판단 가능한 것에만 우리가 대화를 하고 논하자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불가지론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유실론도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은 무신론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신이 있다 없다 이것 자체를 우리는 얘기를 하지 말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니퍼 포와이어라는 이 여성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은 거예요. 과학적인 사고방식에 기초해서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녀는 한 번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나간 적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합리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제니퍼 포와이어가 결혼을 하고 이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산고의 고통 끝에 이 아이를 낳게 된 거죠. 아이를 낳게 되었을 때, 그 아이를 안았을 때 찾아오는 그 신비로운 감정, 말로 닿을 수 없는 어떤 이 경이로움을 이 제니퍼 포와이어라는 여자가 느낀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이 떠오른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이 과학적인 사고방식에 따르면 과연 이 아기는 무엇인가? 신이 없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무신론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답변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아기는 뭐냐? 우연으로 진화된 신경 화학의 반응의 결과일 뿐이다. 어떤 신경화학적인 어떤 요소에 의해서 난자와 정자가 만난 것이고, 그 반응의 결과일 뿐인 게 이 아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결과인 이 아기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사랑의 감정을 올라오게 하는가? 나에게 또 어떤 이런 경이로운 마음을 올라오게 하느냐? 단지 이게 나의 뇌 호르몬에 의한 반응의 결과일 뿐이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그녀가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복음을 전해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아기는 이런 신경화학의 반응의 결과일 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결코 진짜가 아니다, 이거는 결코 진리가 아니다. 그래서 진화론의 입장이 이게 진리일 수 없다라고 하는 의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종교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기독교만 빼고 조사를 했습니다.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모든 종교를 조사해요. 왜냐하면 이 여자의 마음속에 다른 건 다 진리여도 기독교는 진리가 아닐 거야,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시작했다고 말하잖아. 그러니까 제일 커다란, 제일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 종교부터 알아보는 것이 어때? 당신이 만일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조사해서 발견하면 나머지 당신이 조사하려고 하는 그 나머지 종교들에 대해서 조사하는 게 훨씬 더 쉬울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무엇을 했냐? 기독교에 대해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성경에 대해서 조사하고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누굴 만났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들, 심오한 기독교 사상가들을 만난 거예요. 그들은 성경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너무나 깊은 그 철학과 사상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거스틴, 토마스 아퀴나스, 데카르트,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높은 이성과 지식과 신앙과 믿음도 함께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한 거, 이 여자가 이들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있다니, 이 사람들도 성경을 믿고 있었다니. 역사 속에 너무나 많은 훌륭한 사상가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일 뿐만 아니라 엄청난 기독교인이고 엄청난 기독교 변증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해서 탁월한 자신의 이성의 논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영국의 C.S. 루이스라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영화로도 나온 책 나니아 연대기, 그 사람이 쓴 겁니다. 철학자며 변증가며 40살 때까지 무신론자예요. 철저한 무신론자. 지금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됐고, 영국에서 그 사람이 전하는 기독교 변증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미국과 영국에서 회심하고 돌아온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으로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장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거듭나는 것이었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 여자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지금 제니퍼 포와이어라고 하는 이 여자는 블로그와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기독교 변증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죄송합니다.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정말 이성적인 사람이다, 그 사람의 이성, 이 사고 능력이 완벽하다, 저는 그 완벽한 이성의 사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지 못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지 못할 수 없어요. 그 완벽한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성을 가지고도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냐? 이성이 어설프거든요. 우리의 사고방식, 이성의 논리라는 것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깨어져 있거든요. 가려져 있거든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오늘도 세상적인 어떤 사고방식, 이성의 능력이 좀 있다고 믿고 있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을 발견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 일으키는 기적들,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예수님에게서 어떤 영적인 진리를 느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영원함에 대한 어떤 그런 요소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한밤에 찾아와요. 물어봐요. 제가 보니까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러한 표적과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에게 바로 직설적으로, 니고데모가 정말 맞닥뜨려야 하는 문제, 니고데모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문제를 건드립니다. 너에게 진실로 진실로 말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해되어지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연법칙이라는
인과응보의 법칙이라는 원인과 결과가 있는 이 세계 안에서 우리를 살도록,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나 이 자연세계, 이 피조세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 자연세계, 피조세계에 얽매여 계시지 않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었을 때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 없지만 들려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니고데모의 영생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가치관, 대체의 원리가 아니면 사람은 그리스도를 신앙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와 하늘의 것들과 하나님에게 소속되어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고, 그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 나중에 어떤 상급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이 가치관의 전환, 이 생각의 전환, 사고의 전환이 있지 아니하면 사람은 이 세상에 얽매일 수밖에 없고, 세상의 것에 자신의 모든 노력과 에너지를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아프리카의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노는 아이들이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니까 유럽에서 온 사람들에게 사탕 몇 개에 다이아몬드를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니까. 복음의 가치, 저 하나님 나라의 가치, 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떤 상급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어떤 영광을 얻을 것인지에 대한 소망과 가치와 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의 것에 얽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500원짜리를 보여주고 10억짜리 수표를 보여주면 아이는 500원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10억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정확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천국에 대한 소망, 내 모든 소망을,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 별로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니고데모에게 이 영적인 진리를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건 네가 거듭나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나의 죄를,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대신 받은 그 형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네가 거듭나게 되면 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니고데모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전해주었을 때 니고데모는 엉뚱한 대답을 하죠. 알지 못하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입니까?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죠. 내가 엄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났는데 어떻게 또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갑니까? 그런 뜻입니까? 예수님 말씀해요. 사람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주십니다.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이 이런 자신의 그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하죠. 야,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짓느냐. 예수님이 아브라함 얘기를 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 얘기를 쭉 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물어봅니다. 야, 네가 50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아느냐. 물어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잘 들어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말씀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돌로 예수님을 때려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나기 전부터 있었다고 하는 것,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이 영적인 모든 사실과 진리에 대해서 그들이 구약을 믿고 성경을 믿고 한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밖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쉽게 전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유치해서 못 믿겠다. 복음을 어렵게 전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워서 못 믿겠다.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고 하는 거죠. 적어도 니고데모와 같은 어떤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있고 알게 되어서 찾고자 하면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사탄이 그 눈을 가리웠고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니고데모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나온 그 사건, 사람들이 광야에서 원망합니다. 물도 부족합니다. 길도 척박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요. 모세도 원망합니다. 이 불평과 원망으로 인해서 불변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원망과 불평은 큰 죄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나올 때 큰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한 일이 없거든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그들이 목동하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라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이집트를 탈출했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요. 그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에요.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 큰 능력으로 내가 너희를 끄집어냈다고 하면 지금 물이 없고 지금 길이 척박하고 지금 고기가 없다 그래서 나를 원망하냐.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웠던 그 시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어려웠고 가장 비참했고 가장 힘들었던 시간은 어디냐? 광야 생활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서의 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어디냐? 바로 왕의 밑에 있을 때 노예였습니다. 그 인생이 이집트 역사 가운데 가장 비참한 시간이에요. 자유가 없거든요. 자유가 없습니다. 적어도 광야에서 가나안 민족들과 전쟁을 할 때는 자기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바로 밑에서는 신분 자체가 노예입니다. 종이에요. 여러분, 그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게 자유가 없는 것처럼. 그 바로 왕의 밑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큰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요. 10가지 재앙으로 여러분, 하늘의 어둠을 만들어버리고 날강을 피로 바꿔버리고 개구리떼를 올라오게 만들어버리고 우박덩이가 떨어지게 만들어버리고 이 모든 강력한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면서까지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면서까지 너희들이 가장 어려울 때 내가 너희들을 건져냈다고 하면 지금 물이 없는 어려움, 먹을 것이 없는 어려움, 길이 척박하다고 하는 어려움, 이것 내가 해결 못 해줄 줄 아느냐. 그 큰 어려움 가운데서 건졌다고 하면 이 작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 내가 해결해 주지 못할 것을 믿지 못하는 것으로 왜 나를 원망하냐, 왜 나를 불평하냐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했던 적은 언제냐? 우리가 예수 밖에 있는 게 가장 비참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모든 인생 가운데 내가 가난한 게 가장 비참한 게 아니에요. 돈이 없는 게 비참한 게 아니에요. 모든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한 것은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는 게 가장 비참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예수 밖에 있을 때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그 과정에서 우리들이 한 일이 뭐죠? 우리들이 한 일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집트 밑에서 있을 때 바로 왕에서 나올 때 한 일이 없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안으로 들어갈 때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하신 그 일을 우리는 믿기만 한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영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장 힘들고 어렵고 비참했던 너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그 일을 내 아들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너를 구원했고 건져냈다면 너의 삶이 좀 어렵다고 나를 원망하냐? 너의 삶이 좀 힘들다고 나를 원망하냐? 너의 길이 척박하다고 나에게 불평하냐? 우리 하나님이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보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죽어 계시는 분도 아니잖아요.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생애를 인도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예요. 그 원망과 불평, 끝없는 원망과 불평에 하나님이 징계를 보내죠. 불뱀을 보냅니다. 사람들이 불뱀에 물리기 시작해요. 고열이 나면서 죽어가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회개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놋뱀을 만들어라. 놋뱀을 만들어서 불뱀의 형상을 한 놋뱀을 만들어서 그 진중 장대로 높이 그 진중 위에 달아라. 그리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본즉 살리라. 민수기 2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장대에 노뱀을 달겠다. 장막 밖으로 나와서 이 장대에 높이 달린 이 노뱀을 쳐다보면 너희에게 불뱀에 물린 그 열병이 더 떠나가고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다. 두 부류로 나눠주죠. 장막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고열로 시달리면서 기어서 나오든지 엎드려서 나오든지 나와서 장막을 열고 그 노뱀이 보이는 데를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노뱀을 보는 사람들마다 즉시 그 모든 열이 떨어지면서 살게 되는 역사가 있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장막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걸 보지 않아요. 그 말을 믿지 않아요. 믿지 않습니다.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봤자 내가 지금 불뱀에 물려 있는데 의사가 와서 고쳐줘도 부족한 이 상황에서 그 쇠붙이로 된 그 장대에 달린 뱀을 보면 내 몸의 병이 떠나가고 산다고 믿지 못하는 거죠.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다 장막 안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민수기 21장 9절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모두 살더라.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해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모셔드리는 자, 노뱀에 물린 자가 모두 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이 놀라운 영생의 능력, 은혜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우습게 여겨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왼쪽에 저쪽에 장하근 집사님이 계신데, 예를 들어서 장하근 집사님이 제가 이제 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든 거예요. 장하근 집사님이 이 스마트폰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절대로. 예를 들면 이 스마트폰을 가질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고 소유할 수 있는 길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스마트폰이 있는 제가 이거를 장하근 집사님에게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 가질 수 없었던 이 스마트폰을 장하근 집사님에게 드리면 장하근 집사님이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가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죠? 전혀 가질 수 없는 어떤 것을 전혀 가질 수 없는데 방법이 없어요.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진 자가 주면 받게 되는 거예요.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이유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언젠가 어느 시점에, 영원이라는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죽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 천지를 창조했고 우주를 만들었고, 그것보다도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데, 어떻게 살아계신 분이냐?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간 세상 안에는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과학이나 정치나 교육이나 예술이나 문화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영원이라는 것을 노래를 하죠. 나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해. 그렇지 않아요. 그 영원한 것을 가질 수 있는 게 인간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가지신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그 마지막 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성경에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성경책을 기록한 이유는 두 가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 니고데모가 찾아온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질 수 없지만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면 그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의 생각으로 불가능한 거지 사람의 생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소욕을 갖게 돼요. 그 하나님의 소욕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나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강아지로 태어나면 강아지가 뭐 하죠? 강아지가 제일 잘하는 거 짖어요. 꼬리를 흔들어요. 그죠? 바닷개로 태어나면 바닷개에게 아무리 앞으로 가라고 얘기해도 바닷개는 옆으로 갑니다. 왜? 태어난 자기의 본성이 있거든요. 그죠? 한참 전에 서커스단에서 호랑이를 조련시켜서 호랑이를 어렸을 때부터 새끼 호랑이를 조련시켜가지고 훈련시켜서 서커스를 하게 한 조련사가 있었습니다. 그 조련사가 이 호랑이를 조련해가지고 한 식구처럼 사는 거죠. 어느 날 그 조련사가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 아세요? 조련을 하다가 호랑이가 뛰어올라서 그 조련사의 목을 물어버린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 호랑이를 아무리 어렸을 때부터 조련하고 그 호랑이를 그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그 서커스를 할 수 있도록 조련사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할지라도 무엇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호랑이의 본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호랑이의 야수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뛰어올라서 그 조련사, 자기를 가르쳤고 길렀던 조련사의 목을 물어서 숨통을 끊어서 죽였던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발전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개선된 삶이 아니에요. 나아진 삶이 아니에요.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태어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거듭난 사람마다 하나님의 본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욕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하고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소욕이 전혀 없어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안에 이제 하나님의 소욕이 생겨요. 어떤 소욕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떤 존재보다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졌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구원 안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높아졌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이 영적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소원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에게도 그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약하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내 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일주일의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영적인 소원을 내 삶 속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분, 신자는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서라도 우리의 몸을 죄의 병기로 드리면 안 돼요. 의의 병기로 드려야 돼요. 사탄이 구원받은 신자, 거듭난 신자의 구원을 뺏어갈 수는 없지만 사탄이 구원받은 신자에게 제일 많이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 사람을 예수 믿는 불신자처럼 살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믿는 불신자, 예수님 믿는데 모든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 불신자처럼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삶 속에서, 자신의 삶 속에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가정 안에서 본이 되지 못하도록, 끼치지 못해서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보면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자기는 불같은 구원,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다른 사람이 자기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하는 면에 있어서는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 안에 영적인 소욕이 있지만 동시에 세상적인 여전히 소욕이 남아있어요. 죄성이 남아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하고 힘을 쓰고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먼 곳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높아질 수 있을까? 나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영광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높아질 수 있을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고 마음에 품으시고 기도하시고 그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예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무거움,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다 당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그리스도에게 지우시고 우리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모든 형벌의 값을 치르시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의의 병기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소욕이 우리 안에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적인 소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 속에서 높아지는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작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주님을 사랑하며 나 또한 다른 타인을 위해서 하나님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나를 내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4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4